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선교사입니다. 주일 예배는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낙타섬에 있는 현지인 교회, 개척되어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여기는 5개의 개척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개척됐다고 하는 건물을 세운 교회를 제가 임의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영계 선교사님과 정은경 선교사님이 1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양육하고 훈련시킨 현지 지도자들 5명에게 해외에서 다양한 펀드가 일어나서 교회 건물을 지었고요. 교회 건물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큰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빨간 벽돌에 자그마한 교회예요. 그러나 그런 교회에서 30-4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하나씩 독립해 나아가고 있는, 주일 헌금으로 지금은 주일에 예배 후에 나아가는 빵과 짜이를 자급자족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아직은 선교사님과 또 해외 각국에서 일어나 있는 후원금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했고요. 부활절 다가오죠. 4월 5일인데 부활의 소망,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눴습니다. 이것분들에게 은혜가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말씀을 나누는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면 또한 설교를 들은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소망, 제가 선교를 나온 것도 다른 것 하러 온 것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고 그 확신을 나누기 위해서 온 것이죠. 사도행전 전체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번 업데이트 때 제가 업데이트한 것을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까 너무 못생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못생긴 얼굴을 깜짝 놀라셨죠?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정은경 선교사님의 아들인 티네이저 고3인데요. 데리고 같이 머리 깎으러 갔습니다. 이발소를 갔고요. 좋은 이발소가 있더라고요. 블루클럽 수준은 안 되는데요. 아무튼 가서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 예찬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아들한테 잘 설명해서 요모조모 깎아봤는데 무난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머리를 지켰어. 인도인으로부터. 네, 아무튼 머리카락이 이발을 잘 했고요. 계속 업데이트 할 때는 안경을 벗고 했었는데 오늘도 안경을 벗고 보니 여전히 초췌한 모습이 보여서 그냥 안경을 쓰고 지적인 이미지를 간직한 채로 죄송합니다. 말씀을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인도는 요즘 어제는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섭습니다.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누아가 계속해서 모기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모기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요. 모기장 안에도 어떻게 따라 들어왔는지 아주 많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앞으로 몇 주만 더 지나면 더 이상 모기가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모기가 더워서 살 수가 없대요. 이런 감사한 일이. 좋으시죠? 네. 모기가 살 수 없답니다. 네. 한 40몇 도 올라가면 모기들이 더워 죽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 모기와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지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현장에도 모기들은 저를 통해 수혈을 받고 싶어서 춤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꿋꿋이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유, 목이 메이네요. 네, 저희 집 거실이고요.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 참 느리죠. 물건을 사는데 시간이 걸리고
물건을 사면 그것을 배송해 주는 데 시간이 걸리고, 배송하고 나서 또 설치하는 사람이 또 따로 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치하는 사람이 따로 와요. 배송하고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배송해 주고 설치하러 옵니다. 바로 오는 거 아닙니다. 며칠 후에 옵니다. 며칠 후에 왔다가 뭔가 여의치 않으면 다시 옵니다. 다시 오는데 그날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며칠 후에 다시 옵니다. 네, 이런 식의 시스템을 통해서 인도에 온 지 이미 2주 넘었지만 2주가 되었네요. 아직도 여기서 들어오지 못하고요. 한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집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지만, 네, 그 소망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지는 인도 친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재밌습니다. 아내가 좀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잘 적응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곳의 삶을 즐기고 있고요. 아람 선교사도 더 이상 왜 아직 안 오냐라고, 왜 아직 안 되냐라고 저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안 올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 현지화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느릿느릿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가면서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이곳에서 잘 적응하는 방법이겠죠. 업데이트하면서 잔소리가 많은데요. 제가 이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는 어른들은 결혼하면 좀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는 또 외국인데다가 체구가 크지도 않은 데다가 피부가 하얀 편인데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불편해 하실 수도 있지만 좀 동안이라서 그리고 제가 이제 스타일 자체가 약간 교복처럼 입는다고 하죠. 약간 이렇게 단정하게 입는 게 약간 학생처럼 입어서 자칫 잘못하면 학생으로 보이고 어린애 취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염을 기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결코 쉬운 남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내가 어른이다, 나를 이렇게 인정해달라라는 의미에서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되는 남자이기 때문에 좀 남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선교사님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하셔서 그 격려를 힘입어 면도를 하지 않고 계속 길러보려고 합니다. 아내와 루아는 껄끄러워서 까끌까끌해서 힘들어하긴 하는데 더 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시작하면서 사설이 많이 길었습니다. 오늘 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화내시는 장면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게 되죠.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시간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어떤 차례를 가지고 되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전 정화 사건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결정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치, 경제적인,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체제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아주 뒤틀린 상태이지만 그것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제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 그 성전 제도였어요. 성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사회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특별히 그 종교적으로 뒤틀려 있는 그 지점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것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선포하신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인가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약간 뭐랄까요? 적인지 아군인지 명확하지 않은 선을 긋지 못하고 있었던, 그리고 어떤 결단, 안 돼, 쟤를
죽여야겠어.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대제사장들에게 그 결단을 내리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 뒷부분입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과 이어져 가야 하는데요. 공간복음서는 전부 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생뚱맞게도 이것을 되게 앞부분에 배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과 다른 서신서들이 채워내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아주 깊은 묵상을 통해 재발견되고 재편집되어서 사도 요한이 기술한,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시간 중심이 아니라 의미 중심으로 나눠서 재배열한, 재해석하고 묵상되어진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도 크게 다릅니다. 되게 뒷부분, 물론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 생애 그 후반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가나 혼인 잔치였잖아요. 예수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 시점이 지난주였는데, 오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그 의미 중심으로 재편집해서 재배열해서 이야기를 꾸며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아주 여러 번 산돌교회나 모임에서 나눴던 설교입니다. 부서에서도 너무 많이 나눴고요. 그 의미를 따져본다면 어떤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걷기 위한 구조로서 성전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발적으로 그 성전에서 화가 욱 치밀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신 사건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그 전날 한번 성을 둘러보시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 채찍을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성전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 1차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의미를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도 뒷부분을 좀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요.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소를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 제사드릴 재물을 팔았죠. 그리고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 낼 수 있는 그 화폐가 독립된 화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유통되던 화폐를 성전 세금 내는 화폐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환차익을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을 좀 이윤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헤롯 왕에게, 분봉왕이죠,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식민지를 다스리면서 세금과 물자들만 잘 공급되면 됐어요. 그들의 문화와 이걸 존중해주고 문제만 일으키지 않았으면 괜찮았어요. 헤롯은 그런 로마와 너무나 관계를 잘 했고 빌라도라는 총독과 함께 그 당시에 또 한 명의 통치자로서 어떤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자신의 그 통치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그가 세금을 걷어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모아 로마에 바쳐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헤롯은 성전제도와 제사장직을 판매하고 그리고 그 곳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아 오게 되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성전이 사용되어집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그런 사실을 알았지만 그런 헤롯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헤롯이 성전 제도와 율법 제도의 준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간절한 갈망과 그 소망을 읽었고 그것을 충족시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그 당시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그 벽돌 사이사이에 이제 금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주 이렇게 빛나고 영화로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제도와 그 다음에 율법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라면 어느 정도 이 부조리함과 온전하지 않은 것이 비틀린 지점이 있더라도 그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직이 판매됐고 제사장직을 돈 주고 산 그 사람들은 본전 이상을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태들을 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와 환전을 해주는 거였죠. 물론 멀리서까지 소와 양을 가지고 오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성전 주변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런 소와 양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냐면 보세요. 거기 안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이득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자리 한 자리 마치 인천공항에서 입점하는 것이 되게 큰 거기 때문에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입점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서 입점하기 위해서 돈을 들였고 돈을 받고 큰 돈을 그 제사장들에게 들여서 입점한 그들은 결코 좋은 재물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재물을 그들이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재물을 구입하고 그 재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재물을 검수해서 이 재물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 돈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실하고 좋은 재물을 스스로 가져온다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자신들에게 라이센스, 영업 허가권을 판매한 사람들이 아무리 비루하고 아무리 온전하지 않은 재물을 판매한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온전한 재물과 온전한 것을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것, 온전하지 않은 것, 율법에서 금한 것들이 판매되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작태 속에서 그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깊은 교제의 자리가 아닌 그야말로 그 개혁 한글판에서는 강도의 불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저는 이마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마트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 장사, 시식하세요, 뭐하세요 이런 정말로 어떤 세속적인 공간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 의도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비틀린 그 시대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현장을 뒤집어 엎으실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성전은 과부가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식사거리를 해결해야 될 그 돈, 그 두 랩돈, 과부가 유일하게 갖고 전 재산이었던 두 랩돈마저 이렇게 강탈해가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이었고 그 당시 성전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한탄하시죠. 과부가 두 랩돈을 바치는 것을 보면서 칭찬도 하셨지만 한탄하십니다. 왜 한탄하시면 저것은 저 여인이 돈 주고 그 다음날 앞으로 그 다음에 언제 다시 끼니를 먹을 수 있을지 알지 기약 없는 그 식사 한 끼를 먹어야 할 만한 그런 사 먹어야 할 만한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드리게 만드는 그런 악한 구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탄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도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의 아주 정화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로 추적해보면요. 이것이 일면 어떤 사건으로 볼 수 있냐면 여리고 사건과 좀 비슷합니다.
여리고 사건과 비슷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구원의 땅, 구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아주 과격한 순종이었죠. 그 과격한 순종은 전쟁하지 않고 그냥 그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성은 무너졌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되죠. 오늘 사건은 유대민족이 붙들고 있는 거짓 구원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노끈, 채찍을 들고 채찍질을 하시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성전, 그러니까 환전상에 책상을 들러엎으시고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재밌는 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거를 깨뜨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소는 쫓아버려 다시 찾을 수 있고 양도 그렇고 책상도 둘러보면 주술 수 있는데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면은 뭐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다른 건 다 흩어버리셨는데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말만 하십니다. 혼만 내셔요. 예수님의 아주 사려 깊은 책망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혼만 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면 그 재산상에 큰 손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튼 격가지의 얘기고요. 채찍을 두고 채찍을 두고 분노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불열, 이마트와 같이 세속적인 공간으로서 너희들의 이득과 너희들의 그 배만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특징적인 표현으로 나온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일들을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냐고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표시를 보이라고 하니까 너가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사도였던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무너뜨리는 성전이 바로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신다면서 부활을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의탁을 했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의탁했지만 그리스도는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을 2번 정도 반복하면서 표현합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고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그를 따르고 이렇게 후원을 하려고 하지만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단서는 무너져야 될 성전이고 다시 일으켜질 성전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되냐면 채찍에 맞으셨던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곧 오게 될 또 하나의 성전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채찍에 맞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의 분노와 저기에 찬 그 분노를 직접 당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자신들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건이었어요. 지금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뭘 보여주고 있고 사도 요한은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채찍을 들고 막 성전에서 분노하시고 그 성전의 시효 만료를 선포하시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계시잖아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이후에 티투 장군이라는 로마 장군이 무너뜨리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성전과 성전 제도와 율법 제도의 시효 만료를 선포하시면서 실제로 그 성전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계시는데 막 화내고 채찍질하고 계셔요.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당신의 몸이 무너질 때 누구에게 채찍을 맞았습니까? 누구의 분노를 당했습니까? 누구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았습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분노와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독생자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질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분노, 그를 죽이기까지, 그의 몸을 무너뜨리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그 분노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채찍을 들고 분노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채찍을 받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사도 요한의 이 묵상의 깊이와 해석의 깊이가 좀 느껴지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런 겁니다. 물감은 색을 섞을수록 검정색이 됩니다. 어두워져 가요. 아시죠? 그런데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더 밝아지고 하얀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을 이렇게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그런 스펙트럼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면 가장 밝은 빛이 되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성을 무너뜨리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인 것.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 거짓된 성전이 무너지를 통해서 참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건.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사건을 마치 색이 아니라 빛을 섞어서 겹겹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섞어서 가장 밝은 색을 만들어낸 것처럼 가장 밝은 계시의 빛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육체가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그 원형의 그림을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구원의 사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종을 통해서 되었다는 걸 보여줘. 완전한 순종, 비정상적인 순종, 과격한 순종을 통해서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분노하시는 장면이 사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맞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고 그들에게 화를 당하시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옛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심판자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저주하시고 분노를 쏟으시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이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주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그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고 세상이 그분의 손안에 붙들림 바 유지되고 있는 그걸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심판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솔직히 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한번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빛에 대해 계시의 계시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빛은 섞일수록 더 명확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 사건의 성이 무너지는 거, 예수님께서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셨던 거,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사건의 합을 통해서 물론 원형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 나머지는 그 그림자이죠. 이 원형을 아주 풍부하게 하는 그림자가 되겠지만 이 설명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로마 병정에게 분노를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저주를 받고 화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와 분노와 채찍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채찍에 맞고 하나님께 분노를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사건인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좀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할수록 그 요한복음이 품고 있는 그 층들, 묵상의 깊이와 각각의 층들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위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증거해 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지만 사람은 연약한 우리는 그분께 의존하고 의탁하고 우리를 내어 맡기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분노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았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러 왔고 선교를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서 다양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이 동영상을 보셨고 오늘의 묵상의 층들이 워낙 3중으로 이어져 있고 구약과 예수님의 행위와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 조금 신학적으로 어렵게 혹은 표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글을 올린 것들과 함께 동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까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안에서 각 사람 안에서 새로워지고 선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깊이 의탁하고 의존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족하지만 전달을 제 안에 막 명확하고 탄성을 지르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느꼈던 기쁨, 감동과 은혜를 저의 부족한 언어와 지적 능력의 한계 때문에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저에게 계시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